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이 시간 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빈들을 지난다 할지라도 날마다 생수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구할 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우리 3절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바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다시 한번 4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금이라. 오늘 이 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실 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용기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충고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의 소망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우리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삶의 각처에서 자신들의 거처에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 당신의 만지심과 세우심이 있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삶의 각처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을 향한 믿음과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또 삶의 거처의 자리에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과 그 감사가 당신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향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제가 가까운 지인 가운데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 일본어 가운데 이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을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도 또는 밥을 달라고 할 때도 주유소에 가서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젠가 이분의 차를 함께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날 제가 그분의 차를 타고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이분이 제게 하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가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 사용되어지는 외래어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영향으로 생활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회적 여론이 바른 한국말을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도 자신은 이제 일본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을 사용하시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도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영향으로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지인분이 한참 저와 이야기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가 몇 대가 밀려 있고 그리고 저의 순서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기름을 넣어야 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의원께서 저희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묻는 거죠.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지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빠이란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만땅이요라고 속으로 너무 웃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이 창피하실까 봐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 단어를 사투리나 중국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최근에 그분과 함께 다시 차를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주유소에 다시 죄송합니다. 제 웃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기름을 다시 넣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언어를 바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아저씨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이제 최근에 그렇게 언어를 바꾸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유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이해할 때 마치 어떤 통에 기름을 가득 넣는 그런 상황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성령의 충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무슨 신비한 기운이 더 많이 내게 채워지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 신비한 기운이 더 우리 안에 채워져서 충만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당연히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며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의미를 마치 영화에서 보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그 벼락을 맞은 사람이 갑자기 초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성령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막 열심히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은 그렇게 한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은 가장 먼저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또 로마서 8장 9절은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은 성령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같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좀 더 본질적인 성령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이 성령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계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사역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너희 안에서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시며, 성령은 그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또 성령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들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말은 어떤 알 수 없는 힘이나 감정, 어떤 느낌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충만은 힘이나 감정이나 어떤 느낌에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하면 성령의 충만을, 이 충만의 의미를 마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또는 말씀을 많이 알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충만이란 말은 온전히 다스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온전히 다스릴수록,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수록 나는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일시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일시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사역들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기도할 때 그들의 삶을 때로는 바꾸기 위해 나타나는 경우에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일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일시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선지자들 가운데 이러한 일시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했었죠. 그런데 그 결국 그 끝이 멸망으로 끝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역적인 면에서 쓰임을 받았지만 성령을 소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시적 강권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충만함은 진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이 한 사람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람을 다스려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지도 않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성령 곧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 말씀에 내가 조금씩 반응하며 조금씩 순종할 때,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 갈 때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평생의 삶 동안에 이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그 말씀은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내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내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열매들을 맺는 것,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는 것이죠. 나무에 하나의 열매가 맺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맺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야 하죠. 그 나무가 세상의 비바람과 가뭄까지도 견디어내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그 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사는가? 내 삶에 아주 더디지만 내 삶에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심이 있고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곧 성령의 열매가 내게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그 말씀으로 다스려서 그 말씀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과 함께 동역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평생의 삶을 목표로 두고 걸어가야 할 우리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가야 하는가?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 내 안에 말씀으로 임하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갈 수 있도록 그 목표를 두고 우리에게 달려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내 안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스스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을 소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합니다.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두들겨야 합니다. 무엇을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그 삶을 여러분이 소원하고 추구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사랑의 삶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순종하면 할수록 말씀은 나를 더 강력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그 말씀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는 분, 그 사람은 유일합니다. 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알고도 외면해 버리면,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버려버리면 그 말씀은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내게로부터 소멸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소원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나를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이 나를 말씀으로 다스려 달라고, 내가 주의 계명을 따라 온전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삶을 소원하고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쉽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능력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성령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는 이들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셔서
그 삶을 살도록 기어이 만들어 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가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서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당신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소원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평생의 삶의 내 목표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환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